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은밀한 청탁을 합니다. 그 청탁의 내용이 뭐냐? 주님,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면 저희를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청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나중에 왕의 자리에 오르시면, 대통령이 되시면 한 사람은 우의정에 한 사람은 좌의정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청탁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제자들이 듣습니다. 이 소리를 10명의 제자들이 듣고 크게 분노하며 이제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더 높은 자리, 그리고 서로 또 서로가 섬기고 대접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접받는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제자들끼리 옥신각신 싸웠던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위에서 군림하고 섬김을 받으려 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진정한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된 우리는 과연 섬기는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과연 나의 이 섬김이 진정한 섬김인가? 아니면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이 복 주시는 삶 시리즈 오늘 5번째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섬김의 손을 가진 사람. 한 번 더 시작. 섬김의 손을 가진 사람. 그렇습니다. 섬김의 손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입술로만 섬김을 말하던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잘난치 않은 율법 교사에게 이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시죠.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강도에게 얼마나 두드려 맞았던지 거의 이제 죽을 지경으로 길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습니다. 마침 그곳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도 역시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정말 짐승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살려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 속에는요, 세 종류의 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과연 오늘 우리의 손은 어떤 손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손은 어떤 손입니까? 강도의 손이죠. 강도는 빼앗고 죽이는 악한 손을 말합니다. 세상에 늘 이런 일에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죠.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남을 괴롭히고 그래서 내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손은 어떤 손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의 손입니다. 제사장은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인의 역할은 뭡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 재직들을 말하는 거예요. 집사, 권사, 안수집사. 이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들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다 그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깨닫고 있었던 이 제사장, 구약에서 강조한 게 뭡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수도 없이 가르치고 수도 없이 그걸 묵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내 옆에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이웃을 볼 때 혹시라도 내가 부정이 탈까봐, 내가 부정해질까봐 그 상황을 외면해버리는 이러한 제사장.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자랑하던 그러한 레인 같은 우리. 그러나 막상 현실에 내가 조금 내 것을 빼앗기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모른 채 눈 감아버리는 비겁한 그리스도인들. 자, 그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만 거룩한 손이었다라는 거죠. 무관심한 손이었습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자신과 해당되는 일이 아니면 상관하지 않는, 오늘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기주의 손이고 미선자의 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교회나 세상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가장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십시다.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는가? 나의 지금 이 섬김의 손은 진짜 섬김의 손인지 아니면 위선적인 그러한 손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다시 성찰해보고 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또 함께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손은 어떤 손입니까? 사마리아인의 손입니다. 그의 손은 긍휼의 손입니다. 그의 손은 섬김의 손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은 도움의 손이고 생명을 살리는 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은 어떤 손이어야 됩니까? 긍휼의 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움의 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손이 이런 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가르침 중에 최고의 가르침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는 사람들 치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는 나타내며 살고 있는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그 긍휼과 섬김의 손을 갖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진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섬김의 손은 과연 어떤 손일까?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섬김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요. 섬김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긍휼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볼까요?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동정심이나 의무감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긍휼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쓰인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이 원뜻은 뭐냐? 이 불쌍히 여겨라는 이 단어를 이제 쭉쭉쭉 위로 올라가 보면 어디에서 이게 파생되었느냐? 인간의 창자, 즉 내장이라고 내장을
의미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창자, 내장.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 가슴이 미어지고 내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깊이 아파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남을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가슴이 막 미어지고 내 내장이 막 뒤틀린 것 같은 그 고통을 겪는 것, 그게 긍휼을 여긴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예?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고, 어메 불쌍해서 어쩌고, 그런 말들 많이 해요.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고. 그런데 그게 결국엔 입 바른 소리에 불과하다. 내가 입술로는 불쌍하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여러분, 내 가슴이 미어지고 내 내장이 뒤틀릴 만큼 그러한 아픔을 겪으면서 그 의미를, 이 불쌍하다라는 의미를, 단어를 내뱉습니까? 그러지 않을 경우가 더 많죠? 그죠? 아이고 불쌍해다 라고 말하지만 그 내 마음이 정말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가슴이 미어지고 속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깊이 아파하는 마음,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으면, 그냥 하나님은 입 바른 말로 그냥 아이고 불쌍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아름다운 창조물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한 지옥불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볼 때 가슴이 미어진 거예요. 막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아픔이 하나님 아버지께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왜요? 하나뿐이 아닌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내어준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내어준 거예요.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애절한 마음이 있으니 그 가슴이 미어지고 내장에 뒤틀릴 정도의 그 고통과 아픔이 있으셨으니 오늘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최고의 긍휼의 그 정점이에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병든 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가 죽었을 때는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처럼 내장이 움직이는 긍휼이 있습니까? 말로는 내가 불쌍하다고 말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불타오릅니까? 내 가슴이 정말 미어지고 내 내장이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그 고통스러움의 그 긍휼을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기적을 일으키고요,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어야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전심으로 봉사할 수 있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건 그냥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이런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이 미어지고 내 창자가 막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안타까움이 예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그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가슴에도 뜨겁게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정말 주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섬김의 손은 과연 어떤 손일까? 두 번째는요, 섬김은 아픔에 함께 있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돌봄입니다.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고 또 필요를 채워주는 돌봄이라는 거예요. 가슴으로 깊이 아파한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정말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거 왜 그들은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냐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냐면,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부터 그냥 한 핏줄로만 자라온 거예요. 이렇게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멸망을 했을 때 이방인 나라들이 이방 사람들을 이렇게 이 지역으로 들어와서 혼혈을 만들어 버린 게 혼혈 민족, 쉽게 말하면 혼혈 다문화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전통 우리 민족이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좀 너희는 오염된, 쉽게 말하면 오염된 사람들이야 라고 해서 유대인들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게 몹쓸 이 짓을 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마음속에 그 강도 만나 피를 철철 흘리며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진정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가슴이 미어지고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아픔을 느끼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34절 시작. 자, 기름과 포도주. 당시 포도주는요, 소독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이 통증을 가라앉히는 진통제 역할을 했어요. 사막을 걷다 보면 여러 가지 해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공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비상약품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여행을 위해 준비했던 그 귀한 물품을요, 기꺼이 쏟아 부어서 응급처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가고 이 강도 맞는 사람은 자신이 타고 온 나귀에 이렇게 실어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주막에 도착해서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새도록 그 환자의 곁을 지키며 돌봐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섬김 아니겠습니까? 섬김은 누군가의 곁에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관혼상제를 참 중요하게 여기죠. 그 중에서도 이 상을 당했을 때 함께 있어주는 것을 가장 큰 미덕으로 삼는 민족이죠. 그래서 장례가 나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곳에 있는 거예요. 같이 그 상주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어주는 그런 게 우리 민족의 미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상을 당해서 아픔 당한 그 가족들을, 유가족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뭐라고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 뭐 위로의 말이 있겠습니까? 그저 아이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밖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구약의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사랑하는 10 자녀를요 모두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어요. 뭐 그렇다고 욥이 뭐 노름을 해서 날린 것이 아니라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악창까지 나서 그야말로 피폐의 상태에서 잿더미에 앉아 있었어요. 이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기 위해 달려옵니다.
그들은 멀리서 그 욥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소리 높여 울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었어요. 욥의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단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고 그저 그 곁을 지켜 주었어요. 사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가장 큰 위로와 섬김은 훗날에 그 친구들이 입을 열어 쏟아낸 수많은 충고와 변론들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 시간이 지난 후에 한 친구가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친구들이 입을 열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욥을 향해서 주었던 충고가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야, 너 아직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있을 거야. 그 말이에요.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는 사람한테 너 죄 빨리 회개해야 돼. 그 말하면 만약에 제가 그런 말을 들었다면 저 그 다음부터 또 교회 안 나갈랍니다. 그 고통스러운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욥에게 그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쏟아낸 말이 뭐냐? 한마디로 그거예요. 너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지금 벌하고 있는 거야. 너 빨리 회개해야 돼. 그런 말이에요. 그냥 차라리 침묵으로 가만히 있지. 7일 동안은 잘 참았어요. 그냥 그리고 돌아갔으면 그나마 위로가 되었을 텐데 이제 그 원인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고통 막 힘들어하고 있는 집안에 계속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집안에 찾아가 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집사님 빨리 회개해야 돼. 집사님이 뭔가 잘못을 하고 있어서 지금 집안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집사님은 평생 교회를 안 다닐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 말이 뭔 위로가 되겠냐고요. 그냥 가서 손 꼭 잡아주고 한번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그거면 다예요. 그만큼 좋은 위로가 어디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 예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도 입만 둥둥둥 뜬다 그러잖아요. 왜요? 말하고 싶어 가지고. 근데 요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어떡하는지 알아요? 안 나와. 왜요? 물고기라고 이야기하느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말이 많다 보니까 마치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을 가서 내가 뭔가 말을 좀 많이 해줘야, 내가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해줘야 내가 좀 그래도 어떤 위신이 쓰고 내가 그래도 교회 오래 다니는 그 사람답지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단 말이죠. 절대 그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담의 기술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공감이에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저 끄떡끄떡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뀌어요. 내담자와 상담자가 바뀌어가지고 그냥 말이 너무 많아. 말이 그냥 어떻게든 내 말로 설득을 해보려고 그래요. 설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그냥 가서 손 잡아주고 그냥 안아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그래 얼마나 힘들어. 아이고 그래 얼마나 내가 계속 기도할게. 이거면 돼요. 여러분 아셨어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뭘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힘들어 모든 걸 다 정말 이제 인생 밑바닥에 처해 있는 이 욥을 향해서 그런 말을 쏟아냈단 말이에요. 결국 그저 아무 말 없이 7일 동안 곁에 앉아 함께 아파해 주었던 그 침묵의 시간이 욥에게는 제일 큰 위로가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억장이 무너진 사람에게 무슨 거창한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돌봄이고 섬김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한 섬김은 상대방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을 돕는 것이 진짜 섬김이라고요. 그냥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상대방이 지금 뭐가 필요한가,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섬김이라는 겁니다. 몹시도 추운 겨울날 매서운 바람이 부는 길가에 낡은 옷 하나 걸치고 또 한 어린 꼬마가 맨발로 그 도로 길가에 서 있었어요.
그 어린 꼬마는 그저 신발 가게 환풍기에서 나오는 그나마 조그마한 그 따뜻한 그 바람에 그냥 발을 비비면서 녹이고 있었어요. 그때 그 자리에 어떤 한 중년의 아주머니가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덜덜 떨고 있는 그 꼬마 아이를 발견하고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신발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화장실로 데리고 갑니다. 마침 거기에 따뜻한 물이 나오게 되어서 무릎을 꿇고 그 아이의 그 언 발을 녹이면서 더러운 발을 깨끗하게 씻겨줘요. 그리고 이제 그 신발 가게에서 제일 좋은 신발, 따뜻한 겨울 신발을 사서 이 아이에게 신겨줍니다. 그리고 이 중년의 아주머니는 이제 그 가게를 나오려고 할 때 이 꼬마가 그 아주머니의 코트를 조심스럽게 잡으면서 눈물이 글썽거리는 그 눈으로 이 아이가 이 중년의 아주머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줌마, 혹시 하나님 아내예요?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하나님 아내세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녀 중에 한 사람뿐이야 라고 그 말을 남기고 그 가게를 나왔다고 합니다. 이 어린 꼬마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겠어요? 거창한 말이나 동정이나 충고가 아니었어요. 야, 너 지금 추운데 뭐하고 있냐? 빨리 집에 가. 그걸 원했을까요? 이 아이에게 필요했던 것은 당장 얼어붙은 발을 녹여줄 따뜻한 물과 따뜻한 신발이 이 아이에게는 정말 필요했던 거예요. 진정한 섬김은 내 기분과 내 만족을 위해 내가 주고 싶은 것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결핍과 아픔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 사람이 진짜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진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섬김의 본은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에게는 영혼의 구원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영혼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로만 너희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이죠. 이게 은혜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섬김의 위력인 것입니다. 내 것을 희생하여 남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주는 것, 그것이 사마리아 사람의 손이고 바로 예수님의 돌보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돌봄이 있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복을 우리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섬김의 손은 과연 어떤 손인가? 세 번째는요, 섬김은 내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는 그러한 손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먹하이 보자기, 이 보자기, 손을 펼쳐서 남에게 내 것을 내어주는 그 삶이 진짜 섬김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밤새 간호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 길을 떠나면서 여거한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35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떠나기 전에 데나리온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야기하죠. 혹시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비용을 지불하겠다라는 거예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가감없이 드리는 그런 모습.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내어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두 데나리온까지 넉넉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얼마일까? 한 데나리온이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루 품삯이 보통 한 15만 원에서 많으면 20만 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두 데나리온, 이틀치라 그러니까 20만 원에서 30만 원 돈이에요. 이게 여러분 작은 돈입니까? 엄청난, 어떻게 보면 큰 돈이죠.
그것을 가감없이 일면식도 없는 강도 만난 그 이웃을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모자라면 돌아올 때 갚겠다라고 하는 무한 책임까지도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물질과 시간을 또 내 삶의 자원을 떼어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 것을 기꺼이 나누며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것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새로운 것으로 또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꾸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도 흘려보내야 돼요. 또 남의 그러한 어떤 도움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것이 채워지죠. 은혜도 흘려보내야 돼요.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은혜가 가득 내 안에 그냥 은혜만 채워놓고 있으니까 그 은혜가 변질되어서 2단으로 빠지고 3단으로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도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내 마음을 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새로운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복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내놓은 그 한 어린아이의 손이야말로 섬김이 낳은 정말 대단한 기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기진 5천 명의 무리 속에서 이 아이가 가진 작은 도시락은 어쩌면 자기 혼자 먹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얼른 내 것을 챙겨서 아무도 못 보게 내 등 뒤로 감추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움켜쥐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 본능.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자신의 것을 고집하면서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굶주린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았어요. 주님은 계산하며 움켜쥔 그러한 어른들의 손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전부를 활짝 펴서 내놓은 그 어린아이의 손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하는 이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너무나 작은 것 아닙니까? 이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어놓으니 그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섬김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내 손을 활짝 펴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움켜쥘 때는 몇 개입니까? 움켜쥐니까 몇 개예요? 빵개예요, 빵개. 이렇게 우리가 움켜쥐면 내 배만 채워요, 내 배만. 또 이거 보고 하나, 2개, 또 2개요. 그렇게 말하는 분만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 움켜쥐면 몇 개라고요? 빵개예요, 빵개. 이렇게 움켜쥐면 내 배만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손을 펴보세요. 몇 개예요? 최소 10개란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폈을 때 최소한 10명 이상은 나의 이 섬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움켜쥐려고만 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펴서 우리 이웃들을, 우리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손을 펴서 나누면 모두를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을 때 내 손을 활짝 펴서 나누는 자가 여러분 천국에서 진짜 부요한 자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는 뭔가 움켜쥐면서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어떻게 죽는다고요? 다 펴서 죽는다고요. 내가 움켜쥐려고 한 세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 이제 인생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우리네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한 번 더 움켜쥐려고 얼마나 우리는 발버둥 칩니까? 남은 여생 다 펴놓으시고 펴놓으시고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그렇게 인색함으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래도 참 제가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감격적인 것은 그거예요. 처음에 올 때는 좀 그런 헌금 생활이 그랬는데 요즘 보면 11조 봉투가 많아진 걸 볼 때 너무 감사해요.
그렇다고 그 액수가 크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잖아요. 내가 노인 일자리에서 번 그 돈, 또 내가 노인 해서 받은 그 돈, 그것 중에서 일부를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손길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돈의 크게 작음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정성, 이것도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그 마음이요, 얼마나 또 목사인 저로서는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헌금의 명단을 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또 주일마다 감사 헌금 봉투가 많아진 것도 참 감사해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라고요. 감사하지 않을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액수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내가 내 것을 움켜줘서 아까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손을 다 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향해 섬길 때 우리 삶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어갑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아니,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물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나왔는데요? 잊어버렸죠, 앞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 3번 사마리아인. 누가 진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다 이야기하죠. 자비를 베푼 자, 곧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3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 사람처럼 하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희도 가서 행하라. 지지난주에 기억을 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이왕이면 좋은 말을 하자. 이왕이면 좋은 말을 하자. 그리고 지난주는 이왕이면 뭔 말이에요 이게? 이왕이면 웃읍시다. 지난주는 이왕이면 좋은 말을 합시다. 지난주는 이왕이면 웃읍시다. 이번 주 실천 주제, 실천 사항 따라서 합시다. 이왕이면 목소리 보세요. 자, 이왕이면 나누며 삽시다. 한 번 더. 이왕이면 나누며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이왕이면 이번 주는 나누며 하며 살아보십시오. 뭐 큰 것이 아니도 좋아요. 작은 것이라도. 근다고 해서 꼭 뭔가를 내가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돕고 돌볼 수 있는 것도 나눔이죠. 진정한 섬김은 피차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나만 잘 살고 되면 우리 집, 우리 자식들만 잘 살면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피차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피차의 상처가 치유되고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바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외면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천 열매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이제 교회들이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를 이제 그냥 건너뛰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런 절기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이 반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는 그저 단순히 헌금 봉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해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내 손을 활짝 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형제들에게 기꺼이 흘려보낼 때 우리의 감사는 비로소 살아있는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반년 동안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 또한 결단해야 됩니다. 남은 하반기 동안에도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들,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을 향해서 기꺼이 섬김의 손, 사마리아의 손을 내미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과 섬김의 손을 영혼을 살리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남은 생애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